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2선지서 예언서를 이렇게 계속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이게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부하지 않을 때는 공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하지 않을 때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없는 자는 아예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더 가면은,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 안에는 더 깊은 세계가, 더 무지막지한 세계가, 그야말로 일평생을 다 던져도 겁만 훑다가 오는 그 무시무시한 세계가 있는데, 밖에서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뭐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예, 정말 바르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정말 알고자 하고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는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도 아마 얻지 못할 아마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열두 예언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교수들이 또 무슨 얘기하나, 또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런 것들 비춰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충격도 좀 받았어요. 와, 저렇게 해석해 버리는구나. 오, 저렇게 나가 버리네 하는 어떤 이 말씀의 이 진리성과 이 비진리성에 대해서 이 날이 서 있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었어요. 야, 저렇게 해석해 버리면 저 골치 아픈데. 그런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 버릴 경우에 정말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되어졌고요. 우리의 싸움은 실상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으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되고, 조금이라도 틀린 것 잡으면요, 그 틀린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고 뺑뺑이 돌고 허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깊이 나가려고 하면요, 작은 진리의 부분까지도 이게 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에 분명하게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작은 영역 때문에 시간 낭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 이게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다고 하는 그 세계는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세계고,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드러나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영역들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전도하고, 그리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지역을 이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 버려 놓았어요. 다른 복음이 비슷한데 달라요. 이게 정말 이게 진리의 싸움이고, 정말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이 진리 앞에 서는 것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뭐 타협해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타협해 줄 수 있지만은 진리 영역에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열두 선지서를 깊이 공부하면서, 열두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의미가 뭔지 전부는 아니라도 왜 주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 열두 선지서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사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했지. 우와, 주님이 그야말로 열두 선지서를 한 번에 그냥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모아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좀 보면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11조는요. 레위기에 보면 11조는 곡식의 11조라든지 열매의 11조라든지 어떤 그런 11조인데, 여기서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그야말로 회왕, 박하, 회왕, 근체, 다른 말로 하면 11조를 안 드려도 되는 어떤 그 영역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렸어요. 아주 의식적으로. 모든 그 영역까지도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정의, 긍휼, 믿음이 이게 목적격으로 나와 있는데요. 크리신, 이게 이제 크리신이라고 정의고, 엘로오스라 해가지고 이게 긍휼이고, 피스틴, 이건 좀 들어봤죠. 이건 이제 믿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크리신이라는 게 이게 구약 성경에는 이제 미츠바츠, 그게 그 정의 해가지고 미츠바츠에 해당되는 거고, 엘로오스라는 것은 이게 헤세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틴이라는 것은 에무나 해가지고, 이게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미츠바츠, 헤세드, 에무나 이 뜻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이렇게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열두 예언서에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헤세드 들어봤죠? 헤세드 하면 누굽니까? 호세아죠, 호세아. 헤세드 하면은 호세아입니다. 사실은요, 그 아모스가 헤세드보다 그 헤세드다 참 그 호세아보다 더 많이 빨리 앞선, 그리고 요나도 어떻게 보면요, 더 앞선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먼저 열두 예언서에서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죠. 이 헤세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그런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나의 아내로, 그리고 나의 자녀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인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요, 이게 이제 띄어놨어요. 호세아의 이 헤세드를, 이게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자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이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백성이 지식이 없는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누가 담당했냐? 레위와 이 제사장들이 담당을 했어요. 레위와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어요. 다른 그 지파 백성들은 다 땅을 주고 기업을 줬지만은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고 그 지역 지파에서 11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왜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냐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을 레위와 제사장들이 담당했었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실패가 뭐냐니까요. 실은 사사기의 실패는 그 악순환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 거. 그 악순환은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실패였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욕심에 따라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절에 보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 그 호세아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정치적으로 아수르가 가장 약해져 있을 어 그때에 가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력하게 되었고 특히 북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되어졌죠.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겠죠.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복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하셨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부강하게 될 것을 요나가 예언을 했죠. 그렇게 부강했는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얘기해요. 외적으로는 잘 사는데 외적으로는 부유한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요. 어떤 지식이냐는 거예요. 어떤 지식. 오늘날 이게 박학다식,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특히 솔로몬도 얼마나 박학다식했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게 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름 지식이 있어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이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 정말 바리새인 지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많이 아는데 그 무슨 지식이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솔로몬과 다윗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지식이 있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니까요. 시편 110편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의 삶 속에서요.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기독론에 대한 지식이요. 뚜렷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어요. 한번 시편 110편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서 책을 무진장하게 써냅니다. 이 땅에 모르는 지식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 공물을 갖추고 와서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감동하고 놀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참 부족하구나. 그의 잠언서나 뭐 아가서나 또 인제 전도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어렴풋이 숨겨져 있지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년에 솔로몬이 무너져 어떻게 보면 말년에는요 솔로몬은 종교다원주의자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자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요, 많이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박학다식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요. 많이 아는데 지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인문학적으로 뭐 쩍쩍 철학적으로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은 있으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달라졌던 정말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많이 아는데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고 헤매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아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그 풍요하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국제적으로 풍요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이요, 드릴 것은 다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것이 없어요. 살찐 짐승까지도 다 드리고, 뭐 제사의식은 많이 풍족하니까 제사의식은 그냥 부족함 없이 제사의식적으로 다 드려요. 살찐 짐승 갖다 바치고. 말라기 때하고 달라요. 말라기 때는 없어가지고 막 병든 것도 이렇게 막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때는요, 살찐 것 드리고 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있었는데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지식은 없었던 것이. 책임이 누군가 하니까 가만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지. 호세아 다음에 뭔 줄 아세요? 호세아 다음에는 요엘이에요. 요엘. 호세아 다음에는 호세아 기억하세요? 호세아 다음에는 요엘. 요엘 다음에는 아모스.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요엘은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은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막 이렇게 젊은이들, 늙은이들 막 이렇게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요엘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수가 성령의 민주화라고 성령의 민주화라는 이 말을 쓰던데, 이게 왜 성령의 민주화냐니까요. 구약에서는요, 그 기름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은 특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그룹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외에는 성령을 안 부어줘요. 특별하게 그들에게 부어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민주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은 민주화예요. 민주화. 그래서 그럼 제사장이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이긴 누구예요? 만민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들이죠. 이제는 성경에서 조심해야 될,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영역이 뭐냐니까요. 목사님이 가르쳐 줬다. 그따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제는. 왜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니까. 옛날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부어줘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똑바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심지어는 남종,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민주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누구에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 너 모른다고 할 때에
너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할 때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 그렇게 핑계 못 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분별력 있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 레위의 책임이었다면은 이제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의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성을 붙들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핑계할 수 없어요, 요엘에 와서는.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말씀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하는데 이 헤세드예요.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헤세드, 헤세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존재,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알려면 어디서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론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약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토라와 예언과 그 예언서 너비인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왜 안 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무시무시한 기적이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금가루가 막 흘러내리고 막 이빨이 그냥 막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솔로몬이 아무리 박학다식하더라도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부족하면요, 말년에 엉뚱 짓 합니다. 다원주의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다원주의자로 바뀌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다원주의자로 바뀔 자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그냥 혹해서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솔로몬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학하고 닥식한데, 아는 거는 많은데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아는 거는 많은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 애들이 헷갈리는 거죠. 응? 뭐 박사 뭐 이렇게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뭘 많이는 아는데 아는 게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도 동일해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지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를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모스가 나오잖아요. 아모스가.
요엘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를 열어주세요. 아모스에서요. 아모스에서는 희한해요. 아모스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모스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만 나오느냐니까 미츠바츠와 차다카라는 공의와 정의 이 영역에서만 이렇게 주제어로 키워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미츠바츠고 공의가 차다카인데요. 이게 미츠바츠와 차다카 이게 공의와 정의가 뭐냐니까요. 왜 아모스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있을까? 그리고 오직 이 공의와 정의만 얘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또 아모스를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립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나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 내가 예수 믿어요. 뭐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뭐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나는 주님이 전부예요. 뭐 그렇게 를 얘기하는 것은 헤세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모스에게는 안 통해요. 그렇게 말만 해가지고. 아모스는요, 뭘만 보냐. 네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네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게 그래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같이 열매가 드러나느냐. 열매가 나타나느냐. 왜냐하면요, 북이스라엘 때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지만은요, 이 북이스라엘로 보냈지 않습니까? 아모스도 동일하게 여로보암 2세에 그때 그 풍성한 어? 그 삶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리고 뭐 예배를 뭐 잘 드리고 뭐 엄청나게 그냥 화려하게 드리고 막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을 갈취해 가지고 더 부 비익빈 분익부 비익빈 부익부가 더 이렇게 갭이 더 크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냐 하니까 돈이 많을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더 돈이 많아져요. 돈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고. 빅빈 분익부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짓을 했던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공의와 어떤 그런 정의. 그래서 항상 공평한 어? 공평한 저울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해 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예? 빼앗을 수 있으니까 돈으로. 그래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아모스가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햇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관계성 속에서 사랑함이 어디 있느냐. 열매가 어디 있느냐. 사실 뭐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전부로서 전부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전부로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주위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그 열매들이 예? 헤세드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미스트밭으로 차다카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회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막 이렇게 막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가 사회 정의와 뭐 이렇게 긍휼한 자, 불쌍한 자에 대해서 뭐 약하다 어쩌고 자기 배만 불린다고 막 그렇게 욕받는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도 하나도 이것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 예수 믿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뭐 이거 가지고는 아모스한테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탁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래. 입 닥치고." 그러면서 인제 "열매를 보여라." 인제 이렇게 하는 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헤세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만 아모스는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희생하고 정말 그런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고요, 이 헤세드와 이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와 아모스를 딱 결합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미가에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미가 6장 8절 말씀을 호세아와 아모스를 결합시켜 놓은 말씀과 같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사람아, 선한 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때 보여줬고 아모스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미츠바츠, 인자를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때에 이 호세아와 아모스가 딱 결합되어집니다.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사랑과 또 그 공의가 연결되어져서 미가 때에 이제 나타나. 그래서 미가 때에 그 어떻게 보면요, 미가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미가의 영향력이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가가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근데 나중에 좀 후에 가보면요, 교만함이 찾아와요. 히스기야에게 또 교만함이 찾아와요. 이게 잘 될 때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서 지금 괜찮아요.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나마 교만할 게 없어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때 미가가 호세아와 아모스를 연결시켜 주시고, 연결 주면서 이 정의와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헤세드와 이 미츠바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할 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가 미츠바츠고요, 긍휼이 헤세드예요. 그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와 아모스와 그것도 미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버렸도다 할 때, 이 믿음은 또 하박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무나 단어를 써요. 에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70인역에서는 피스티스를 해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믿음이라는 덕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은요, 12예언서 전체의 그 핵심을 알아야 주님이 하시는 얘기 23장 23절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은 딱 그걸 요약해 버리신 거예요. 와, 23장 23절을 통해서 12예언서 전체를 요약해 버려. 어떤 그 모습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12예언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외식들과 지식이 없는 모습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모습들이 동일하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왜냐하면요, 이 12예언서의 헤세드와 미츠바츠와
그 에무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버렸고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이거든요. 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보시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모습이 화 있을진저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영생도 그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이 12 예언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말라기에서 마지막 말라기에서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역들이 뭐냐니까요. 이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에 특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에서 형식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빈약해지고 외식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만 지금 빠져들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누가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 나오거든요. 그 날이 오면은 여호와의 날이 오면은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하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실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딱 마치고 400년의 중간기 시대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것이 엘리야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입니다 하면서 메시아를 딱 소개시켜 주죠.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에서도 새 일을 얘기했고 예레미야에서도 새 언약을 얘기했고 에스겔에서도 새 마음, 새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새 일, 새 언약, 새롭게 시작하고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떻게 보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어떻게 보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정확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체가 바뀌지 않고는 이제는 여전히 나라는 것에 잡혀 있어서는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한계에 갇혀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본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셨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마귀이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할 자가 있다.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내가 나타나면은 나로서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의 종말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이어가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허용하는 삶. 성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 되어집니다. 왜 초대교회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순진하게 잡혀가 가지고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그냥 그들이 뭐 피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도망갈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해도 살 수 있는 자들인데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이따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순수하게 그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지금 당장의 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자 앞에 서는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이 왜냐니까요, 순교다나 당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천국에서도 아버지께서 천사들과 함께 나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실상은 이 땅이 실상이 아니었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실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응?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다른 뭔가 인간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면요, 그건 해야죠. 해야 되지만은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킹덤과 상관없는 자기의 왕국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런 미혹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의 민주화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혹됐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핑계하지 못합니다. 뭐 목사님이 뭐 잘못 딱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분별력을 주님이 다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님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기를 축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7, 38, 39절 말씀.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제가 이렇게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도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까지 그 작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요, 어디다가 적용시키느냐니까. 자, 하박국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나지 어떻습니까? 하박국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그 패망에서는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서 잠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은 멈춰지지 않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놈의 악행들을 부수리라 하니까 하박국이 놀래서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을 치니까 이것이 이제 그게 불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 메시아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세계를 거쳐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세계가 와야 됨을 하박국은 보게 되어졌죠. 그죠? 동일하게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차원에서 그 당시에 하박국이 느꼈던 그 심정을 오늘날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 독자들이 느끼는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해서인데 그 당시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에 가장 핍박이 힘들 그 당시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메시아의 시대, 그 당시에 하박국이 볼 때 그 메시아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그게 돼 있어. 그리고 당장에 그 하박국은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 심판과 멸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외양간에 뭐 송아지가 없고 그들 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봤거든요. 메시아의 소망을 봤거든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의 동일한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니까 소망을 보여줘요. 메시아의 소망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혼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의 소망이 있다. 주님이 오신다 얘기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그 동일한 그 상황과 고통을 상황에 대해서 그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박국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멸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도요. 핍박 가운데에서 순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아의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당한 그 모든 환난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내가 거듭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당당하게 하박국이 그 믿음으로 바벨론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이 동일하게 너희들의 그 당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나아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체에 씹을 저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미츠바처와 긍휼 헤세드와 믿음 에무나 이게 이제 피스티스죠.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정말 믿음의 덕목을 버려버리면요. 화 있을진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게 우리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수많은 잡다한 지식들과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잡다한 것을 가르치려고 있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죠. 시민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시민된 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서 나의 몸을 통해서 시민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미덕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일깨워 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겪고 있고, 요 짧은 기간은 학교라고 했죠. 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되었으면 감사할 줄 아닙니까? 재벌이 되었으면 감사할 줄. 재벌이 되었으면요,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을 멸망당할 확률이 높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땅의 복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지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확 이렇게 드러나요.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안 믿잖아요. 실상을. 실상을 안 믿고 세상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이 실상인 줄 모르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고요. 성령의 민주화 시대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잡다한 것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주님이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 주님,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비진리와 하나님 외식하며 이 땅에 속고 있는 그 모든 이 어둠의 세력, 이 불법의 세력, 이 비진리의 세력들을 주님 제압하시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바른 지식으로 아버지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항상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